수요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느슨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 집도 좀 평안해졌고 이제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느슨해지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 평생을 일을 하시다가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겁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 일이 없어요. 그 순간부터 그분이 금방 늙기 시작해요. 금방 할배가 되더라니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어서 은퇴를 하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할배가 돼 있어요. 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놓고 또 느슨해지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여러분 교사 또 성가대,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여러분 평생직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뭐 눈이 좀 흐리고 내가 좀 뭔가 조금 옛날처럼 그 기동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느슨해지면 문제 온다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오기 전에 엎드리지 마시고, 문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질질 짜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이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이전에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영적인 힘을 길러세요.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꼭 여러분 문제가 와야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속 문제를 줘야 돼. 왜냐? 문제를 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 찾으시고요, 예배 드리세요.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느슨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도로 그건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느슨해지면 틈을 타고 들어간다니까요. 자, 오늘은 예수와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분별력. 여러분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 유행 그거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해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분별해라. 여러분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을 자꾸 문제로, 사건으로, 어떤 상처로 그렇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좀 분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 교회에 온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수요일날에는 7시부터 찬양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 예배입니다.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딱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예배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다. 또 축도하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다. 하지만 반쪽짜리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까지 받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보라니까요. 사무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동서남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되어지고 힘 빠지는데,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네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여러분 급할수록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막 간신히 설교 듣고 하는 여러분 그런 수준 말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중에,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저 적군 블레셋을요 다 쳐버렸어요. 11절, 12절,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에베네셀 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우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막으셨대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그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전도서 5장 1절 2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네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생기면 가까워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식을 좋아해. 늘 주식을 가까이 끼워요. 게임을 좋아해. 늘 게임 가까워져요. 여러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네요. 또 주님의 집 교회에 올 때는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으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영적인 예배는 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돼요. 그래,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김인분, 네 몸을 가지고 내게 예배드려. 네 입술을 가지고 내게 예배를 드려. 아무리 성가대가 찬양을 그렇게 잘해도 아무 상관없어. 네가 찬양을 해야 돼. 너희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놔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내 입술로 진짜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드라마 사극 봤죠? 왕이 하명을 내릴 때요 신하는요 탁 무릎 꿇고요 그 하명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저는 이제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를 통해서 뭐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듯이 그냥 하는 그런 노래 말고, 내가 악기를 다루더라도요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 돌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거의 교회에 나와서 입 뻥끗 안 합니다. 찬양 안 합니다. 우리 아들 고백을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참된 예배를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오히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때는 너무 또 신비주의였어. 또 막 예배 드릴 때 막 밑바닥에 앉아갖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 흘려봤나요? 여러분 입술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일 때는 좀 집중하시라고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찬양할 때에 찬양 인도할 때에 중간에 제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안 보는데 한 번 딱 볼 때가 있어요. 딱 볼 때 딱 답답한 마음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박자를 놓쳐요. 아, 내가 사람을 안 봐야 되는데 또 봤구나. 또 박자를 놓쳐요. 왜냐? 여러분 모르시죠? 앞에서 보면요. 이거 있다가 저거 있다가 이거 있다가 저거 있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물 떠났다가 뭐 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예배 전에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 집중하세요. 가인은 예배 하나 잘못 드리고 죽었어요. 고통당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고통당했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았어요. 가인도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목사님 말 잘 따라오는 사람들? 목사님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목사님 말을 잘 듣는다고. 아, 목사님 참 좋아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68절을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제자가 누군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그 기적을 봤죠.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딱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요 수근수근 거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해도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대요. 그러니 저처럼 연약한 최영호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뒤에서 안 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해도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 수근수근 거렸대요. 결국에는 말이 어렵도다 하면서 마음이 찔려서 다 떠나갔대요. 떠나갈 때에 67절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그 소수의 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정말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말 잘 듣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별 볼 일 없고 내가 좀 무능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누가 제자고 누가 무리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 참된 나의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여러분 저처럼요 영적 문제 있고 저처럼 좀 부족한 저도요 최대한 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저는 말씀 찾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제자인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요 오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당신 이 집에 왜 왔냐고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막 신앙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제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제자.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오지 마이소 그럽니다. 왜냐 제가 전도 캠프를 인도를 해보니까 전도 캠프를 한 이후에 와서 이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딱 하는데 목사님 내가 제자를 만났어요. 사명자를 만났어요. 두고 보세요 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양육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선행입니까? 여러분 선행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좋은 거죠. 어려운 사람들 불우이웃 돕기 돈으로 도와주고 김치 담아가지고 갖다 주고 연탄 배달해주고 노숙자들 밥 퍼주고 다 좋은 거죠. 다 해주면서 생명만 전달 못해. 여러분 참된 선행은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행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 자체가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대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자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 인생에 답을 주는 겁니다. 한 영혼의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영혼, 그 영혼에게 예수 생명 전달해서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게 하는 거, 복음 전해주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 전수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슈바이처? 아니면 저 뒷골목에서 밥 퍼주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선행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 그리고 저희는 평일날에도 우리가 순회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선행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행입니까?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 쭉 보니까 탈북자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 나눠주고 막 먹을 것도 막 주고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그걸 다 버려. 나중에 성경책 버리고. 이게 가보면 성교를 틀리게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꾸 뭐 먹여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주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영혼 그것을 풀려 나오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참된 선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서울 강남로에 훈련시키고 왔잖아요. 몇 군데 중요한 현장들 훈련시키고 왔잖아요. 여러분 전도 훈련시키는 거 이게 참된 선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 양육하는 거, 여러분 랩런트를 만나고 여러분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양육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그게 바로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발자취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그 훈련된 그 제자들을 모든 족속으로 가라. 천하 만민에 가라. 땅 끝까지 이런 데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잡고 제자들이 이제는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발자취.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1번 소수의 제자. 결국에는 제자는요 소수입니다. 그 적은 숫자예요.
이 소수의 제자가 나중에는 다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확산. 구원의 길도 해보니까 교회 전체 성도를 같이 다 상대해가지고 하는 건 정말 좋지만 이걸 따라오는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제자에게요 자꾸 몫을 주는 겁니다. 몫. 너는 누구를 맡아라, 너는 누구를 맡아라 해가지고 이걸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5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 120명이 시작했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 120명이 흩어져서 각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왔는 교회에 온 성도만 3,000명이 돼요. 영접한 사람은 엄청 많겠죠. 교회에 온 사람만 지금 3,000명.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요. 남자만 5,000명. 여러분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그 3,000명을 또 훈련시켰더니 그 3,000명이 흩어져 가지고 5,000명. 나중에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셀 수가 없는 그 제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인지 계산이 안 돼. 허다한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도 그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막 돌아와요. 우리 처음에 다락방 할 때에 500명의 귀한 목사님들이 면직을 당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제자가 지금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최강대국 저 로마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까지 그 제자가 다 흩어진 겁니다. 막 곳곳에 막 제자가 다 있는 겁니다. 최강대국 그 로마까지 지금 그 제자가 다 깔려버렸어요. 그 소수의 제자. 처음에는 120명이 아니잖아요. 12명의 그 소수의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훈련시켰더니 그것이 나중에 120명이요. 나중에 3,000명이요. 남자만 5,000명이요. 셀 수 없을 만큼 제자가 많아졌고 최강대국 저 로마까지 제자가 쫙 깔린 겁니다. 지난 토요일 핵심 강사단 메시지 때에 이런 메시지가 나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가지고요. 선교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혼자 막 닥뜨는 겁니다. 이게 몸살나는 선교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결국엔 다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현지에 우리가 말하는 70인 요원, 중직자 선교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70인 요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현장에서 진짜 복음 운동하는 그 제자를 세우라네요. 목사님, 사모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제자를 길러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제자를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사명자를 보내주세요. 그거 틀린 기도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를 일꾼으로 사명자로 제자로 훈련시켜야 돼요. 예수님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는데요. 자녀를 훈련시키면 돼요. 자녀가 없는데요. 사모님을 훈련시키면 돼. 여러분 그 소수의 제자가 결국에는 다수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의외로 교회와 이 현장에 지금 이런 그림이 없는 겁니다. 이거 다 알겠는데 무엇을 훈련시키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훈련시키는지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내부 시스템 그걸 깔 수 있는 그 그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죠.
이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아주 이 소수 모임,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말 이 소수가 딱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날 오후 2시가 되면 제자 모임, 말씀 사역자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제자 모임은 우리 교회의 고급 인력입니다. 즉 훈련받은 분들이잖아요. 우리 귀한 그 제자 모임, 그 말씀 사역자 모임 때에 우리 귀한 분들에게 그 30명에게 몫을 줘야 돼요. 몫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집사님은 누구를 맡으세요? 너는 누구를 맡아야 돼? 하면서 몫을 주는 겁니다. 책임제라고, 책임제. 할당제. 그 랩넌트를 앉혀놓고 구원의 길 워크샵 시키세요. 할 수 있는 미션까지 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몫, 아니면 중요한 현장에 대한 몫을 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는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제자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는 틀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제자를 보내주세요,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뭐 사명자를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다 틀린 기도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한테 기도 요청이 왔어요.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일꾼 좀 보내달래요. 교회가 어디냐? 서울에 있어. 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근데 희한하죠.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나름대로 성도가 막 갔어요. 흘러. 갔는데 목사님이 워낙 강단에 막 까는 설교를 하세요. 율법적인 설교를. 성도들의 그 작은 흠집을 못 보는 분, 이분은. 강단에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이렇게 뛰어갖고. 예배 시간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 누가 남겠어요. 완전 보니까 뭐라면 그 결벽증이라고 하나요? 너무 보이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살아남질 못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제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부족한 목사를 만나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 옛날에 진짜 완벽했거든요. 진짜 완벽주의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흐트러지는 거 못 본다는 게 제가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전략입니다. 그 소수의 그 제자 모임을 하잖아요. 그 소수의 제자 전략 첫 번째 1번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메시지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 제자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헤매고 또 헤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야 돼. 우리 인생의 해답 결론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가 가는 곳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최고의 배경,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늘 군대 동원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늘 군대 총동원되어집니다. 흑암의 권세는 못 견뎌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자가요 이 중요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예수 그리스도, 이 완벽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불신자에게는 없는 다른 힘, 성령 충만, 하나님께는 그 힘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죽음이 와 있는데 순교를 당하는데도 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겁이 없어.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제자는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한 지역에 정말 들어가서, 내가 있는 한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 선교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지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속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사람 나올 때까지, 또 다른 제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다니는 그 학교에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제자 나올 때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한 제자, 한 사람 만났어요.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또 이겁니다.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를 거점이라고 해요. 거점.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입니다. 장소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이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활하네요. 자기 집을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말씀 운동하세요. 전도 운동하세요. 우리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 마음껏 우리 집에서 진짜로 복음 운동 좀 해주세요. 말씀 운동 해주세요. 자기 집을 내놨어요. 거점 나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시스템. 시스템이 뭐냐? 개인 양육, 다락방부터 시작해 저 지교회까지. 개인 양육을 하던, 다락방을 하던, 미션홈을 하던, 전문교회를 하던, 또 지교회를 하든지 간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지교회가 됐고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겁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한 지역에 딱 들어가면 제자가 나올 때까지 지속했습니다. 제자가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옮기질 않았어요. 장소가 안 나오면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또 시스템이 깔려야 돼요. 말씀 운동. 이거 나올 때까지.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는 수일 동안 이거 찾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현장에서는 3주가 걸렸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걸렸어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 걸립니다. 2년 만에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워지는 그 순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나온 겁니다. 항상 바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이거 나올 때까지 사람 나와야 돼요. 장소가 나와야 돼요. 시스템이 깔려야 돼요. 이게 깔려지면 다른 곳 또 옮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제자의 발자취가 필요해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귀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자꾸 깔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현장에서 이게 깔려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갈 때에 오직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이것으로 결론 내리고 가야 되고요. 그 복음을 갖고 가는 것마다 최고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 주십니다.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뭐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장소를 찾는 겁니다. 거기에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죠? 이런 응답이 와요. 재생산. 계속 생명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제자 중심으로, 이 장소 중심으로, 이 시스템 중심으로 계속 재생산, 새 생명운동. 자, 빌립보 지역에 이게 딱 준비가 되니까 루디아, 또 루디아의 집, 거점, 그 집 중심으로 시스템이 딱 깔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지역에 가장 흑암이 강했던 점쟁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딱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깔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내 현장에 정말 이것이 깔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생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9절입니다. 34절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은 항상 뭐죠? 제자가 나와요.
장소가 나와요. 시스템이 깔려요. 이걸 곳곳마다 깔아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다락방을 전체에 다 깔아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는 너무 표시를 내고 전도할 수가 없어. 지금처럼 우리가 막 확성기를 막 틀어놓고 막 마이크를 잡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용한 전략으로 사람을 만나고 조용하게 그 집에 파고 들어가서 말씀도 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마가다락방은요, 그 당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 그 교회 시작했던 이 다락방 운동이 그 당시 최강대국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 전략이 여러분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네요. 우리가 이 창녕 지역을 정말 복음하려면 우리는 표시가 나지 않는 이 전략으로 우리는 사람을 찾고 한 장소를 정해서 시스템을 깔아버려야 돼요. 이걸 여러분 계속 파급시키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힘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이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해 봐야 하잖아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제자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거점 한 장소가 나와야 돼요. 집이 되든지 사무실 되든지.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이 깔려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다락방을 하든지 개인 양육을 하든지 전문교회를 하든지 미션홈을 하든지 아니면 지교회를 하든지 이걸 깔아버려야 돼요. 이걸 전체에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표신하지 않는 이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를 정복한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이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 창령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계속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매주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엔요 전도학교 그래갖고요 전도학교라는 게 있어요. 전도학교에서 자꾸 이 메시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또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메시지를 자꾸 공급하는 겁니다.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공급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이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조용한 전략으로 정말 표신하지 않게 이걸 쫙 끌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도요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어쩌면요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사역과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이 완전 달라요. 베드로의 사역은 보세요.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했던 그 사역들을 보세요. 시스템이 안 깔려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시스템이 깔려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전도를 했다는 말이죠. 올바른 선교를 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걸 한 거죠. 왜냐? 예수님도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사도행전 뒷부분 보면 베드로가 안 나옵니다. 베드로는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냥.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뒤부터는 곳곳만 시스템을 깔아나가는 한 곳에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의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 2년 걸렸다니까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동네에서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걸렸어요. 이거 하나 까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울은 늘 이 중심이었어요. 여기 지속, 계속 지속, 또 하고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것도 우리 다락방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정도 정말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제자가 나와잖아요. 그 제자 중심으로 그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에서 하든지 말씀을 깔아버린 겁니다. 이거 하는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 거기에 재생산 계속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막 주잖아요. 이 응답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응답 받아봐야 돼요. 사도행전의 그 응답.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결국엔 그겁니다. 이 응답 받으라고요.
주구장창 영접만 막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애만 많이 낳아놓고요. 뭐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딱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양육하러 갔더니 오지 말래.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규모. 여러분 삶을 보면서 여러분 내뱉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지 말래.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영적인 유모가 되라고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오해벨트 말씀 받았잖아요. 양육하러 가는 사람들 그냥 가면 안 된다고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도를 안 받아. 지 마음대로 막 해버려 막. 이게 오래 못 가는 거면 양육도. 자, 2번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뭐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개인 전도입니다. 그런 시간표였죠.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이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쓰임받은 것 같아요. 개인 전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제대로 쓰임받았던 바울, 그 바울이 소속되어 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시스템들을 깔아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순회 전도하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팀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요 전도하는 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구역, 여러분 구역도 실은 순회팀이 돼야 되거든요. 결석자들 같이 뭐냐 순회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기관과 부서들이 다 팀 전도하는 그쪽으로 다 돼야 돼요. 늘 모여서 회의하고, 주님은 회의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아닙니까? 예루살렘 1차 회의.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1절부터 2차 회의. 회의할 때만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핍박이 왔잖아요.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돼요. 팀을 구성해서 정말 순회 전도해야 돼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남전도 여전도회가 같이 모여서 교제 나누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순회하는 팀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부서들, 우리 뭐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뭐 대학 청년부도 늘 모여서 그냥 모여서 포럼만 하고 하는 그런 모임 말고 정말 전도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 그 교회는 딱 거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그 이상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이상 안 나와요. 거기까지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한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창녕 함께하는 이유는 여기 가야 돼요. 순회 전도, 팀 전도 여기 가야 돼요. 이걸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1번 1차 순회를 했어요. 1차 순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현장을 쭉 돌고 14장 21절에 안디옥으로 다 돌아와서 수리아, 그게 바로 안디옥입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수리아로. 항상 교회 중심. 여러분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늘 여러분 교회 중심.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선교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안디옥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날고 기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날고 기어도 교회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차 순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차 순회입니다. 2차 순회 전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순회 전도팀들은 순회하고, 나머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두고 정말 기도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 기도로 밀어주는 겁니다. 기도로 미는 팀이 있고요, 현장을 도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다시 가자. 다시 순회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딱 출발해서 15장 36절에 이 출발을 하고요, 18장 18절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항상 교회 중심. 전도도 선교도 늘 교회 중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교회에 보고하고 늘 보고했던 바울 전도팀. 3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이죠. 또 안디옥에서 또 출발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21장 14절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순회를 안 하겠다라고 딱 그치죠. 이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아이고 3번밖에 안 갔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역 들어가면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2년 걸렸다. 2년. 1년 6개월. 이게 한 번 돌면 보통 한 5년, 10년 걸려요. 한 번 도는데 그냥.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두고 막 교회가 뭐냐 헌금도 해주고 막 기도로 막 밀어주고 이거 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게 전 성도가 지금 전도 선교 지금 다 달라붙은 거죠. 벌떼 전략으로.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몇 년씩 걸린 한 번 나가면 몇 년이냐 그냥. 완전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순교도 당해 또.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여러분 이런 순회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구성되어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이제는 다른 거 말고 늘 말씀 포럼 하면서 현장 정해놓고 진짜 현장 살리고 순회 전도팀. 그래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일단 우리 교회가 지금 순회 전도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합류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기관, 구역 모든 부서가 순회 전도팀이 될 수 있도록 장기 결석자 이번 주에 결석한 사람만 돌아도요. 세 가족만 돌아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른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사라진 단어 순회전도. 전도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전에는 우리가 월화 집회할 때에 월화 집회를 하면 순회전도라는 걸 있습니다. 한 주에서 창녕에서 순회전도를 한다. 이 월화 집회를 한다. 그러면 창녕에요. 전국에 있는 사명자가 다 와가지고 뭐냐 현장을 다 돌아요. 대학 사역자들은 대학으로 다 파고 들어가요. 청소년 사역자는 중고등학교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명자를 찾아냅니다.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잖아요. 순회전도를 하는 게. 무속인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창녕에는 무속인들 다 도는 겁니다. 쫙 도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진짜 우리가 순회전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요.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순회 전도팀이 여러분 계속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요, 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와 여러분 뭐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안디옥 교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정말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10장까지 보라니까요. 시스템이 안 깔려요. 영접운동은 된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안 깔려. 어떤 시스템 장소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순회전도를 하면서 곳곳마다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 제자, 장소, 거점, 시스템. 이거 나올 때까지 바울은 계속 지속. 또 지속. 또 지속. 계속 몇 년이 걸려도 계속 지속.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지속.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
이거 안 나오면 계속 또 해야 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들으면서요, 진짜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정말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져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순회전도 다 팀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와 삼통제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가 통해야 된다.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또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된다. 여러분 통해하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목사로서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자꾸 세워야 된다. 더 와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우리는 자꾸 우리 사례비를 가지고요, 우리 교회 경제를 가지고 자꾸 뭘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들은요 자기 몫을 다 합니다. 세상 말로 밥값 다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쫙 중요한 날 다 돌았어요. 돌면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쭉 돌면서 이게 제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김 목사님이 많이 해주거든요. 딱 보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못 나오지만 외곽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내는 헌금이 김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11조 하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못 나오는 분입니다. 그런 분 지금 몇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자기 밥값을 하더라니까요. 그 이상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진짜로 교육자 찾고 와야 돼. 서울 예원교회가 만명교회입니다. 왜 만명교회가 됐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 특징은 평신도를 다 전도인으로 다 전설로 다 세워버려요. 교육자가 많아지니까 자기 몫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막 지휘했다가 뭐 했다가 이거 하는 거 말고 이제 전문인 다 와야 돼요. 그 몫을 다 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 뭐 중고등부, 대학 정년부들은 거기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와야 돼요. 진짜 거기에 이제는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뒹굴고 같이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쭉 돌면서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분들이 내는 제가 헌금은 제가 안 보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근데 지난주 이번 주에 제가 쭉 봤잖아요.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제가요. 제가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내, 헌금을. 아, 그렇구나. 교육자들은 자기 밥값을 하는구나.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 교육자가 오면 올수록 우리 교회는 뭐 하죠? 이것은 이건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육자들이 올 수 있도록. 다 밥값합니다, 여러분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경제가 이거밖에 안 되고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례비를 안 줘도 와서 훈련받게 하는 몇 분 계셔요. 또 조만간 오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요. 우리 그런 분들을 기쁘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밥값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만 해도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새로운 시스템, 우리 지금 깔고 왔다니까 또요. 명절 이번에 끝나면 중요한 시스템을 갖다 한 군데 세웁니다. 또 세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 팀들이 내는 헌금들이 엄청날 것 같은데, 볼 때는. 제가 헌금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헌금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최영호 목사 혼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다 뛰어야 돼, 그것을. 저 몸살 걸립니다. 저 처음 가야 돼요. 이전에 그래서 중요한 현장에 한 지역에 자꾸 교육자를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되어지면 교회를 맡을만 거기를 다 만들어줘야 돼. 교회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파송 보내줘야 돼. 자꾸 이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사도행전의 교회. 이 바울이 이렇게 정말 순회를 돌면서 디모데야, 너는 어떤 지역에? 디도야, 너는 저 그레데 지역에. 중요한 제자들을요, 다시 말하면 부교육자들 다 파송해요.
여러분, 우리 창녀와 함께 하는 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수많은 이 부격자들 다 파송 보내주는 교회. 이걸 교회가 전적으로 다 밀어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시골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많은 사역들을 맡고 있는 교육자가 가서 맡는 것과 전담으로 맡아주는 거, 뭐가 더 유익합니까? 진짜로 전담으로 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부다 그러면 우리 도훈이 있잖아요. 도훈이가 지난 주일날도 집에서 자빠져 주무신다고 못 왔잖아요. 그런 애들 아예 찾아가 버린 겁니다. 주일날 찾아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교육자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맡고 있잖아요. 다 손이 미치질 못해요. 그것까지. 여러분, 앞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태영아만 담당하는 교육자, 유치부만 담당하는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또 현장별로 지역별로 담당하는 교육자, 또 우리 평신도 가운데 이제는 평신도 전도사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자기 몫을 주고 할당을 줘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걸 잡았어요. 나의 사도행전. 이건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다? 나에게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뭐냐? 사도행전 29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29장입니다. 지금 내가 써나가는 그 사도행전은 29장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이 복음운동, 여기 우리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 진짜 기도하세요. 이번에 또 우리 경기도권에 지금 또 한 군데 문이 좀 열렸다니까요. 또 한 군데 지금 우리가 지교회 이게 확정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 이제는 한 곳에 딱 지교회를 딱 세우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는 우리 부천 지역에 지교회를 우리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지금 그분이 다 지금 헌금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주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것만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셔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아직 발표는 못하지만 몇 군데 지금 지역에 지금 이게 깔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엔 추석 이후에도 좀 깔린다는 또 몇 군데가 지금. 근데 여러분, 부천에 지금 우리가 지교를 딱 세우니까 어제 만난 그분 자녀들이 다 부천 사람이야. 또 다 연결되잖아. 그렇죠? 이게 앞으로 거리들 다 보내야 하잖아. 이렇게 보내. 추석 끝나고 우리 또 김 목사님이 한 지역, 여기서 좀 많이 떨어진 곳에 한 지역에 또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지교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교회 약부를 해야 됩니다. 지교회가 확정되면 그분 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 김 목사님 혼자 다 뛸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분들이 내는 이 헌금들이 교육자 사례비가 나온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그 응답을 이제 받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바쁩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한 교육자가 다 붙어갖고 이제는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앞으로 모르는 건 전도인이 되는지 전사가 될지는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시대입니다, 지금. 그 성령의 그 역사, 지금도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와 있는 성도보다 밖에서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숫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수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도 같이 듣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다 말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열릴 곳들이 진짜 너무 많다니까요. 저도 어제 그 서울권, 수도권 쭉 돌고 오니까, 오늘 오니까요, 새벽이야.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해롱해롱했어요. 막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막 모를 정도로. 우리 김미아 사모도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자고 있더라고. 또 예배 전까지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 도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그런 데는 부교육자 세워가지고요 보내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부교육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순회 전도를 하면서 곳곳마다 땅을 밟고 기도하며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곳곳마다 한 사람 한 제자, 또 한 장소 거점, 한 시스템, 이것이 정말 깔려서 곳곳마다 정말 이 전도운동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육자들 하나님 세워주시사 곳곳에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곳곳에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는 수많은 이 교육자들을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서 파송할 만큼 하나님 그런 응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